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고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추앙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두 사람을 꼽는다면은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죽었거나 올라갔던 그 두 사람이죠. 모세하면 출애굽을 이끈 장본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많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정말 그 당시에 못된 왕과 왕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이방 신앙신들,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게 참된 경고를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발로 올라갔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가 그 장면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 그에게 에녹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같이 다녔던 그 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에게 올라가기 전에 그러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할 말이 뭐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적이 바로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엘리사의 이적입니다. 어쩌면 갑절의 영적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은 것 같은 엘리사입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기서 그 성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2장 19절 말씀,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 사람, 이 성읍 위치 할 때 이 성읍은 바로 전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기억나는 것이 많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지 못했고 군사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아주 잘 닫혀있고 견고하고 뭐든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물 얘기가 나오는데 물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식량도 비축을 많이 했고 양과 염소고 뭐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명령에 순종하면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여준 부분이 바로 여리고성의 부분입니다. 일회를 도는데 일주일을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다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죠.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정복이 된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오늘 물이 나쁘다 하는 근원이 나쁘다. 물의 근원이. 그 이유가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 성중에 있는 남녀와 노소와 우양과 나귀들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였던 그 피가 다, 그 저주의 피가 다 거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여리고성은 제대로 물의 근원인, 그전엔 좋았지만 나빠져가지고 쓸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쓸 수는 있지만 뭐든지 보통 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돼도 조금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잘 안 되는 거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애써 농사를 해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전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도 있고, 그리고 후쿠오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사고가 있은 뒤에는 거기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는다. 근원이 나빠지면은 거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안 될 정도로 나빠진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좋지 않은 거죠. 여리고로 봤을 때는 저주받았으니까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의인은 살아나지만 악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그 근원이 나빠진 것을 고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계속돼서 그 근원이 나빠져서 정말 저주받은 땅이 되었지만 그것을 고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나쁘다, 그런 것은 죄악이 있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여리고를 놓고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죄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 망가진다면, 그리고 근원이 썩어진다면, 근원이 오염된다면 그것은 쓸 수 없는 그런 나쁜 쪽이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회복인데, 회복은 바로 오늘 소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소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통해서 치유, 그리고 희생을 통한,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근원이 고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소금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건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지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 자기가 만들어진 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굉장히 충만하고, 여기는 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굉장히 충만하고 땅이 아무리 기름져 보이고 그래도 나무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기에는 턱도 없이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문제는 사실 이 땅과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와 같습니다. 글쎄 겉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근원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좀 우리는 초췌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보기 좋은 것이 결코 끝까지 좋을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리고 성과 같은 어때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 추방될 때 이미 아담과 하와 살아있을 곳은 저주받은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때,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회복할 때는 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삶이 변하면 그 땅이
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삶에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은 그냥 계속해서 저주받은 땅이고 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땅, 저주의 육신, 저주의 영, 이 세 가지를 이제 축복의 땅, 축복의 영, 그리고 축복의 육신으로 뭐든지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새 그릇은 변화된 마음을 상징합니다. 새 그릇. 열왕기하 2장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20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가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 새 그릇, 새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지지난번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새 부대, 그렇죠? 그리고 새 옷,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을 상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것은 새 것으로만, 낡은 것을 거기에 붙인다고 해서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멋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낡은 것이 오히려 새 것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새 그릇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이어서 읽으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냐. 이건 뭐 부차적인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새 그릇, 새 부대. 오늘 새 그릇이라는 것은 일단 그 소금도 소금이지만 그 순종하는 변화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지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역으로 생각하면 소금이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 그릇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선민이 돼서 선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구분을 했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공회 제사장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아니, 전부 다 받았죠.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영적으로 새로 지으심을 새로 받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침례라는 예식이 있잖아요. 다 웬만하면 거쳐왔지만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죠. 어떤 의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심령에 내 마음과 영혼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이 다 받은 사람들. 난지 8일 만에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 중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이 영과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만이 이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그릇과 소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도 상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요, 정말 죄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정말 죄를 질 때는 정말 악한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간음과 청부살인, 이런 죄를 한 번 지은 죄가 성경에 나타난 거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을 때 뭐라 그래?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범죄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범죄 때문에. 예전에 정말 순결했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위대한 다윗이었는데 다 없어요. 죄악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가난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쩌면 삼위일체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씻는 거예요. 중생과 씻음,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으로 우린 창조되고 그 그릇 모양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다 그릇의 용도가 틀리듯이 우리를 용도에 틀리게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담는 데 있잖아요. 담는 데. 이 담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담는다는 것이 어쩌면은 축복입니다. 빈 그릇과 담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 또 떠오르는데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주인공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그를 따르며 수련하던 생도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정을 보니까 완전히 빚투성이에요. 애들까지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빚 때문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기름 무엇이 집에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빈 그릇을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준비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 준비해 왔을 때 그 기름 한 병이 그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웁니다. 완전히 채울 때까지 기름이 안 떨어지고 다 채우니까 그때서야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빈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떻게 빈 그릇이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은 다 채우면 우리 빈 그릇이 돼요. 빈 집이 돼요. 그 빈 집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번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빈 곳을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우리는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기도와 함께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싹 채워질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 소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금이지만 소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 자신이 소금으로 또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나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라는 것은 청결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치약, 칫솔이 없을 때 뭘로 이를 깨끗이 했겠어요? 소금이죠. 그리고 칫솔 대신 뭘 썼어요? 손가락이죠. 이 소금을 여기다 받아서 손가락. 요즘에 사우나 가도 여탕은 안 가봤는데 남탕에 가면 소금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그 뭐 칫솔, 꼭 칫솔질하는 게 그걸로 하면 아주 개운하더라고요. 많이 닦아내면은. 어쨌든 이렇게 소금은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평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그 서울 근교를 가면은, 팔당 이런 데 보면은 상수원이라 그러죠. 그 상수원은 어떻게, 누군가 못하게 무슨 팻말이 붙어 있어요. 뭐 못하게 해요? 낚시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못하게 해요? 오물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못하게 해요? 거기에 폐수도, 그 주변에 공장도 없어요.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들을 아예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먹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그것을 침전시키고 여과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소독까지 해가지고 그 물이 우리에게 오는 때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성, 죄성을 가지면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하려면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희생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소금이 녹아져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소금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라는 게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역할이 없으면 소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쓰레기밖에 못 되는 것이죠.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씁니다. 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반드시 그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짠맛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간을 맞추죠. 음식에 어느 정도 넣었을 때 정말 그 맛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요하게 쓰이는 소금.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성전에 사용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성전에서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부정하거나 정죄함이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피입니다. 짐승의 피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반드시 피와 소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이거 잘 알죠. 뭐 옛날에 생선 가게 가면 막 소금들 많이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몰아내는 성질. 요즘엔 냉장고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 뿌리는 거 없는데 소금 뿌린다면 간하려고 뿌린다 그러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소금을 좀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썩어가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썩어가는 것을 막으려면은 우리에게 그 소금이 필요해야 돼요. 그 소금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뒤에 다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네 번째, 소금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병원에 입원할 때 제일 먼저 맞는 주사가 뭐예요? 링거죠, 링거. 예, 링거를 맞습니다. 그 링거는 5%는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 가면 입원할 때 맞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도 거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려면 그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소금은 화목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어떤 것을 잘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목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을 하잖아요. 그럼 김장할 때 두 가지 야채가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배추, 무죠. 그렇죠. 이 배추와 무를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 소금으로 간을 절이잖아요. 소금으로. 그것은 왜 그래? 그것이 배추가 간도 배야 되지만 부들부들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무도 물기가 싹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화목이 양념하고 잘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화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두고 어떻게 서로 화목하라. 아주 좋은 맛을 내는 김장 김치를 만들려면 그 과정이 아주 적당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소금이 없으면 뻣뻣한데 무슨 양념이 배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꾸 김장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생각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실 때, 어쩌면 희생을 하실 때, 그 소금처럼 희생하실 때 그 역할이 뭐예요? 누구하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은 물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했어요? 말은, 행동은, 순종은 엘리사가 했어요. 이것은 순종이에요. 그 여리고 백성들과 엘리사는 순종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 성경을 찾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대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맞아야 돼요. 대언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면 뭐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게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한번 고치시면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을 때는 완벽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돼서 죄악의 길에 돌아선 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뭐 세상이 나를 변하게 했고 뭐 가족이 이것은 다 핑계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잠시 받았다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변하기 위한 소금이 완벽한 소금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완벽하게 신자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준다고 해서 육적인 것으로 받아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링컨이 이제 남북전쟁에 도화선을 붙인 것이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부상자들이 있죠. 그래서 병원이 있습니다. 야전 병원이 있었는데 링컨이 그 부상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병원장이 탁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해서 많은 부상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한 병사가 쫓아나오더니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한 사람이 지금 투신 자살했다는 거예요. 살려놨잖아요. 무슨 병원장 얘기는 매일매일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있대요. 근데 죽었대요. 살렸는데 죽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양팔이 잘라졌어요. 양팔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살은 거잖아요. 수술해서 잘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대요. 왜 죽었어요? 그렇게는 살 수 없어서 비관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육적인 삶이 중요해요. 영적으로 완벽하게 고쳐져야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져야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눈에 죄가 되면 눈을 뽑아버릴 것이고 한쪽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려도 이것은 뭐예요?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교인들은요, 신앙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내가 좀 더 어렵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고충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회복을 통해서 완벽